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 군대에서는 지도를 바르게 보는 독도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적중해서라도 지도만 보고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제대로 보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독도법을 가르치지요. 6.25 동란 중에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공군에게 여러 차례 포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포위를 당했던 부대의 지휘관이 조용히 지도를 펴서 보고는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 유엔군이 기다리는 곳까지 탈출해 온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 군대에서 작전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도는 생명책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군대에서 지도가 있어서 생명책이고 그것이 살아날 방법을 그리고 적군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 적의 모든 공격을 직접 저들을 공격해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적혀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는 지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미국 공부하러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미국 국회의사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별관에 돌로 조각한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새겨진 성구가 시편 119편 105절이었습니다. 그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조상들, 당시 미 대륙은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인디안 다 싸우다 죽고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으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나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사당 그 별관 앞에 돌로 새겨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인생은 흑암으로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관계가 막히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인간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인생에 살아가는 방에도 완전히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올바로 나갈 수가 없죠. 계속 범죄하면서 결국 노아의 홍수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만큼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이 타락한 인생, 죄지은 인생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러분 이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 있는 대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니까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가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 계셔가지고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죄사함을 주고 속죄함을 주고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처소를 메고 다시 와서 원래 계시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올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조각조각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구원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길로 삼고 천국까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여기에 태초는 어떠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태초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태초 이전에 아주 오리지널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었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확실하게 가는 귀한 말씀,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말씀인 걸 굳게 믿고 그 말씀 따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올바로 길을 가려면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올바로 잡을 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제가 집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때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귀한 거거든. 나침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북쪽을 가리키는 그거를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나침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 포병부대에 있었지만 위에서 만약에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거기 살아나와라. 그리고 나침반을 방향을 잡아라. 그래서 만약에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 강원도니까 어떻게 방향 잡느냐. 그러면 골짜기에 있던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가 가지가 많이 뻗쳐 있는 곳이 남쪽이고 가지가 적게 나온 쪽이 북쪽이다. 이걸로 또 방향을 잡아라. 하여튼 생존의 방법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 방향을 잡을 때 밑에를 보고 방향을 잡아라. 저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방향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나침반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나침반이 뭘까요? 방향 잡아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는 작정을 하고 75세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형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택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물론 부모 세대가 믿고 그 다음 믿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7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의 후손까지 창대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전 처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냐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 12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앞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크다가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거의 가나안 들어갈 때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놓고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왔다는데 우리는 광야에서만 태어나고 광야에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땅, 가나안 땅, 시간의 땅, 이거를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다 같이 보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2020년 9월 달을 살아본 사람은 아직 지구촌의 인류상의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7월을 살아가고 8월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9월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 10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이 모르는 인생을, 모르는 땅을,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냐면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살아는 가야 돼요. 내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 내가 알지 못하는 2020년 9월, 10월, 또 2021년까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몰라요.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커튼을 열어주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미래 누군가도 다짐도 못하고 장담도 못해요. 아무도 미래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2차로 크게 온다, 또 3차로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것이 단기간이라 장기적으로 되니까 다시 변형돼 가지고 어제 언론은 지금 이제 전파되는 거는 6배나 감염력이 또 변종이 돼서 뛰어나다. 한국에 온 것도 3가지 유형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요. 미지라는 말은 한문 용어인데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깜깜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암흑이에요.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둘이 사랑하고 살아도,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어떠냐면 인생의 앞길을 몰라요. 근데 이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미지의 세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세계를 알고 계시고 그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열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볼 줄 알고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걸 보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화됩니다. 요즘처럼 보면 고양이 눈알 변하듯이 변해돼요. 제가 고양이 눈알을 어두웠을 때 보니까 순식간에 변해. 빨갛게도 변하고 파랗게도 변하고. 아, 세상은 고양이 눈알 변하듯이 변하고. 그런데 변화무쌍한 세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를 이겨하는 방법은 뭘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변화되는 세계에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나님 방법 다 일러줘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내일 말씀드릴 건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라. 자, 그거는 내일 하지만요. 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만 비처가 지방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랍니다. 그날은 폭풍이 극심하고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악천후 날씨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절은 말을 몰아서 작은 시골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악천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명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을 때,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거의 다 되었을 때 겨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습니다. 이 라이만 비처는 유명한 신학자지만 그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문이 들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라이만 비처가 오하이오 주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 그 비처 목사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군요. 그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내 영혼을 구했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 주 전역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온 세상에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라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성도의 영혼의 가슴에 들어가서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목사의 소원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깨닫냐면은 제 머릿속에서 나가는 설교는 성도들의 머리에 들어가서 머리를 때때로는 간지럽히기도 할 수 있고 그 시간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제 가슴에서 나가는 설교는 성도의 영혼의 가슴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가 어려운 게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머릿속에 아는 거를, 오늘 머릿속에 설교하려고 하는 거를 가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가슴에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게 여러분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머릿속에 귀로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내리는 작업해야 그 다음에 이게 힘을 발휘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로마군 백부장인데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니 잘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회당도 지어주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들에게 잘해줍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 이 백부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가서 안수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저에게도 하인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백부장이라 제 밑에 어떠냐 100사람 정도의 부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군인 보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저쪽 가서 보초서 너 이렇게. 그러면 백부장의 말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이 이겁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떨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이 말하면 그 말하는 단어 자체가, 구절 자체가 병사들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하찮은 저도, 백부장인 저도 말 한마디면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높고 높으신 귀하신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제 집의 하인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대로 나은 줄 믿겠으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은 줄을 뭐하겠나이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 없도다 하고 칭찬하고, 그래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백부장이 집으로 갔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에, 말씀하신 시간에 보니까 하인이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의 자녀들, 가인의 자녀가 가인이 있고 셋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은 뭐를 발달시키냐면 음악과 예술과 과학,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특별한 건 없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셋의 후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인생의 앞길에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시편 119편 131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사모해야 입을 열고 헐떡이나?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이 개들은 이 피부에 땀구멍이 없어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거룩한 새벽에 흉내 낼 수도 없고 참 이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숨을 쉬려고 막 헥헥거리고 막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성경 보니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품고 그 말씀이 꿈속에서까지도 사모하고 꿈속에서 말씀으로 잠꼬대 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또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리하여 그 말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되 그 말씀을 더욱더 내 영혼의 가슴을 열고 사모하고 오늘도 말씀을 필사를 하고 말씀 한 절이 내게 부딪히면 이 말씀 적어가지고 암송하며 나는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서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나가고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 어떤 곳에 우리 교회 몸에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 채워주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오늘 하루길도 이 주간도 7월달도 금년도 아니 나의 남은 인생길도 반드시 넘치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그러기 위하여 이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 내 영혼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기쁘게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고 기도는 응답이 되고 우리 앞에 넉넉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길도 7월달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